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창립 16주년을 지내고 나면서부터 17주년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그 여정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교회가 이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성숙한 교회는 단지 교회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단어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로 드린 교회, 화목제물로 드려가는 교회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번제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제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번제는 무엇일까? 이 번제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을 번제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태워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스라엘의 뜻과 이스라엘의 계획과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번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물을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번제물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번제물은 여러분과 죄의 모든 원죄를 하나님이 다 쓸고 하셨기 때문에 가시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없어졌습니다. 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느냐?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느냐?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원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워낙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번제 속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순간,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한 번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순간을 갖다가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식한다. 내가 뭐 했다? 거듭났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한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죽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두 글자로 이제 확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에 아주 기초적이고 출발점인 무엇이냐?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걸 누가 사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는 그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의 길로 이제 우리 여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서 전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러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는가? 믿어지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싶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번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내 죄를 지고 다 쓸고 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분을 뭐한다? 믿는다는 것이다. 믿는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자기 일생에 한 번 깨달으면 돼요. 근데 한 번 깨닫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되느냐?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산제물로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어떤 때에 가능하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로 하나가 되고 섬기면서 자라고 소망으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했다? 보냈다 그랬어요. 레위기 1장에서 시작된 모든 제사는 이 우리의 모든 제물을 올려드릴 때 태워버립니다. 태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 냄새는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향기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제물은 뼈가 타는 냄새는요 정말 지독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국을 끓이다가 뼈 국물을 끓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이웃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왜?
송장탄 냄새. 그 냄새를 뭐라 그러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향기로운 제물이냐? 그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번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창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뒤집어졌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다 태워 올려보낼 때에 그 육신의 욕망이 다 타면서 나는 냄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냄새가 지독한데 하나님 그걸 제거하는 순간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의 욕망을 사람들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육신의 욕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를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을 알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인내는 쓰지만은 성공은 달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을 젊은 시절에 다 불태우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는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왔지만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 육신의 욕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선한 욕망을 알 때만 이것이 깨달아져요. 선한 욕망.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잘못됐냐고 막 굳이 말한다면 육신의 욕망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걸 움켜쥐려고 그러고 자기 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커가면 부모 곁에서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은 하나님의 선한 욕망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이 선한 욕망은 언제 알 수 있느냐? 거듭났을 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시니까 죄가 싹 없어지니까 우리의 원죄가 없어지니까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실 수 있어요? 거룩한 성령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너가 거듭났다. 너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너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새벽빛교회는 창립 16주년을 지내고 17주년을 향한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뭐하라? 돌아보라 그랬어요. 옆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는데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그랬어요. 도와주라. 옆 사람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새 차를 타고 왔네?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돌아볼 때 선행과 격려가 아니라 뭐가 생겨요? 질투와 또 시기,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여자들이 가방을 그렇게 자주 바꾸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방을 많이들 갖고 있는지, 집집마다 가방이 5개, 6개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방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걸 자기가 옆에 끼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지 못하지만 껍데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방을 이렇게 자주 보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속일 때다 보면 그냥 별게 지저분한 게 다 들어있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멍청한 것 같죠. 그 바쁜 시간에, 그 쉴 수 있는 시간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코가 뾰족해서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마가 넓어서 턱이 V자라 그래서 준 게 결국 아니에요. 코가 들창코라도, 눈이 뱁새의 눈이라도, 이마가 좁고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만 날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내심.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보내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뭐 하셨다? 보내심으로. 성경에 66권이라는 많은 장수가 있지만은 한 번도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정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다 탕진하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뭐가 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당연히 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버려서 전혀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마을의 부자였고 존경을 받는 집안 유지였기 때문에 옷을 좋은 것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위 사람이 보는 것 아랑곳 없이 막 뛰어갑니다. 왜 뛰어갑니까? 그 아들을 앞에 서서
아들이 먼저 왔지만은 그 아들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뛰어간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놀라운 소망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시도 너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앞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듭남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화목제가 거듭남의 귀한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통해 시작되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책을 하나 써가지고 저한테 최근에 보내주셨는데, 책은 좀 오래됐지만은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멍난 복음. 복음이 보따리에 싸서 줬는데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이제 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고 물이 줄줄 새는 거기다가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것들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데에 있어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밑으로 빠져나가서 새버려요. 믿음은 자라는 것인데 자람의 핵심 구조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릇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듭남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듭남이 시작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초이며 뿌리이며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게 하는 셈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창립 예배 때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또 거기다 강을 낸다 그랬어요. 사막에서 길을 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깨달으면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을 볼 수가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를 따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듭남은 자신의 자존심, 육신의 모든 욕망을 태워버리는 작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이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원죄 이것이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원죄하고 전혀 틀려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아직도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함께 내 죄도 다 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으면 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시는 분 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어요. 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고의적으로 실수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를 많이 하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요즘 창세기를 배우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만은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면 바울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일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겨우겨우 끌어왔는데 그 겨우겨우라는 것조차도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을 씻어주시며 다시 품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주의 손을 만지면서 뭘 합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를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창립 16주년을 지나면서 17주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옆 사람을 좀 돌봐야 돼요. 어떻게 돌보느냐? 사랑과 격려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듭남을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사랑이 자라나고 선행, 좋은 일들이 막 자라나고 또 서로를 자꾸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모일 수 있도록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모임에 빠지면 좀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빠졌는데 I don't care. 나만 가면 되지. 그건 성숙한 거듭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돌보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직분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화목의 직분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길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샘터도 있고 강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사용을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고 죄인된 자를 여러분 끼워 안아주고
그러면서 화목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동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켜주는 자리입니다. 새벽빛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 빈틈없이 앉을 자리도 없어져서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든 그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뭐 하는 것이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받아 쓰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귀중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새벽빛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긴 주시는데 새로운 소망을 매일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거듭남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눈물이 바뀌고 눈물이 우리를 회복으로 번복시키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분명히 그 문제들을 깨우치고 깨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임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훈련과 기도 모임과 이런 모든 새벽빛 교회 공동체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를 다시 세워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향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귀한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우리는 다시 모임을 갖고 돌아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고 돌아오라고 어깨를 치잖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월요일 날 만나요. 수요일 날 만나요. 잘하고 돌아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바로 그 집터가 예배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바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로 그 거듭남의 조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되며 세상으로 나갈 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빛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17년을 향하여 성숙한 자리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덕을 끼치며 양보하고
감싸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여러분 자리를 옮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사도 흠모하는 새벽빛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